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도착하니까 우리 오 목사님이 포스터를 숙소에다가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찍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진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꽤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라서 예, 이제 올해 제가 딱 환갑입니다. 그래서 이제 60줄에 들어서는데 마음은 그 사진인데 몸은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필그림교회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성소를 지으라. 이번에 이 성소를 지으라라는 말씀은 시리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을 빠지면은 중간에 드라마처럼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에 내일 새벽에 안 나오시면 공백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주일 저녁에 성소로 살아라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필금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을 정말 기도하며 기대하며 받을 수 있는 그런 첫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필그림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행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봉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이 9월 달인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성경 잘 읽고 계시죠? 한 해가 시작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결단하는 것이 올해는 내가 성경 한 번이라도 정독을 하겠다. 한번 결단하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올해 성경 내가 읽겠다. 안 드시는 분들은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뭘로 시작하십니까? 읽으면 읽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에 가면은 참 다시 반복해서 창세기를 읽어도 재미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이 되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 아담과 하와, 또 뱀으로 인해서 신락원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노아의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을 부르심,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한 그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요셉의 이야기까지 내려가는 그 모든 상황들, 그 상황들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꼭 어찌 보면 재밌는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쉬지 않고 읽을 수가 있게 되어지죠.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은 더 재밌습니다. 예굽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고 그 태어나는 과정들, 정말 그곳에서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왕자로 잘 살 수 있는데 또 애굽 병사를 죽여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불꽃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게 되어지는 그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외우라고 해갖고 외웠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다 아시죠? 이 정도는 필그림교회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아멘, 예, 할렐루야. 그때 홍해가 갈라짐,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게 클라이막스지요. 예, 모든 이 출애굽기 영화를 나올 때 이 홍해가 갈라짐이 빠지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정말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며 이제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십계명과 법을 받게 되어지고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약속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이 창세기 1장서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가 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그 전까지는 너무 재밌게 더 읽고 싶은 마음으로 읽어오는데 25장 딱 시작하면서부터 부담이 확 오기 시작하면서 주여, 주여, 가능한 한 건너뛰고 싶은 바로 이 순간부터 계속 가서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대부분 다 포기합니다. 예.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25장 그 전까지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고 도전받으며 은혜받으며 읽어왔는데 걸려지는 바로 부분이 바로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면서 그 성소에 대한 내용을 백성들에게 주기 시작하면서입니다. 25장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32장에서 34장까지 이 잠깐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오는 그 내용도 성소와 연결되어지면 그것을 빼고는 출애굽기 40장까지 계속해서 성소를 짓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성소의 내용과 연결되는 레위기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주님의 이 출애굽의 내용이 무엇으로 마무리되냐면요, 성소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20장, 그것도 끝마무리 결론의 내용이, 출애굽의 결론의 내용이 성소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읽으면 읽어도 잘 내용도 잘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는 그 내용들을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을 그곳에 기록하시고 왜 출애굽기 전체 3분의 1이나 되는 그 성소를 짓는 이야기를 출애굽기의 결론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소가 대체 무엇이기에,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출애굽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론에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부터 6번의 말씀, 주일에 2번은 같은 말씀이니까 5번에 걸쳐서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출애굽 백성을 향한 첫 번째 명령, 성소를 지으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성소를 지으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서로 보면서 성소를 지으라라고 한번 얘기해 주면, 성소를 지으라. 자, 그럼 성소를 지으라 이야기하신 하나님, 왜 성소를 지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는,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내가 그들 중,
우리들 가운데 거할 성소.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라는 단어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단어예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너무도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실까요? 모르세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혹시 부부로 같이 한 얘기 지금 너무 사랑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 제 아내도 같이 와 있는데요. 저는 아내랑 데이트를 하면서 집에 데려다 주는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집에 안 데려다 주려고 결혼했습니다. 같이 들어가려고.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35세 결혼을 해서 이제 어저께가 26주년이었습니다. 네, 26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아내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함께함이 정말 너무너무 기쁨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점보다 단점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단점을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손끝만 스쳐도 찌릿했는데 지금은 비벼도 아무 느낌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것, 참 말로 표현되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딸이 이 한국 그 K-팝 가수를 막 좋아해서 쫓아다녔을 때, 너는 왜 그런데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쫓아다니냐 막 혼내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한국 가수 팬클럽이 된 거예요. 영웅시대가 되어 계셨어요. 여러분, 임영웅이라고 아실 겁니다. 한국 트로트 가수로 엄청납니다. 그 가수가 콘서트를 하면은요, 3만 명 모이는 상암 경기장 같은 데서 콘서트를 하는데, 콘서트 티켓을 사기 위해서 1분인가 30초 신문에 났는데요, 몇백만 명이 로그인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컴퓨터가 다운됩니다. 30초 안에 3만 장이 다 팔려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저도 한번 봤는데요, 컴퓨터를 엄청난 속도로 눌러야 돼요. 빨리 해야 자기가 티켓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은 못 사고 아들 딸들이 동원돼서 그 티켓 사주느라고. 근데 그분이 영웅시대가 되셨어요. 자기도 이럴 줄 몰랐대요. 그냥 영웅이만 보면 너무 좋대요. 어느 정도냐면요, 임영웅이라는 그 가수가 콘서트를 하면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대전, 대구, 부산 뭐 이런 식으로 찍으면서 한 5, 6번을 전국 투어를 합니다. 그 전국 투어는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대전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분들은요,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5번을 다 참석합니다. 아니, 같은 노래 부르는데요, 다 다르대요. 똑같은 노래 부르는데 다르대요. 그래서 저는 임영웅 가수가 트로트 가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임영웅 그 가수가 트로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현대식 노래도 불러요. 그런데 그 노래가 너무 좋대요. 한 번도 그런 노래를 들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노래가 좋대요. 왜 좋으냐 그랬더니 임영웅이 부르기 때문에 좋대요. 완전히 맞으니까 함께함이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 찾아가는데 그렇죠? 정말이죠? 예, 아멘 하신 분들 내일 새벽에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크셔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떠난 아니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시고 우리와 다시 함께하기 원하셔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죄악 속에서 계속 살던 영혼들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신의 산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된 그들을 향해서 계속 함께 있기를 원해서 내가 방문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할 영원히 함께 너희와 동행할 처소를 짓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꼭 요술램프 지니처럼 하나님을 다룰 때가 많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문제 없을 때는 멀쩡하다가 문제 생길 때만 찾아와요. 해결해 주세요.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다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심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나? 라고 느껴지지도 못하면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유혹이 너무 많아요. 솔직하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보다 세상과 함께하는 기쁨이 훨씬 즐겁습니다. TV에 컴퓨터 붙잡으면 3시간 4시간 지나가는 것도 모르는데요. 예배는 조금만 길어지면 오늘 왜 이렇게 기냐 그리고 시계 보게 되어집니다. 드라마를 보면 다음 편을 기다리면서 다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의 기대는 별로 같지 않아요. 어떤 분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장로님이 토요일까지 저녁까지 드라마를 깊이 빠져서 보시다가 주일날 대표 기도하셨는데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얘기하다가 하나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역사극을 너무 보셔갖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도 많이 심지어는 세상의 나쁜 소식까지도 참 즐겨요. 그래서 그 나라는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은 그럴 줄 알았어. 그 교회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오히려 걱정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즐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께 다시 그 함께함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은 세상의 유혹의 힘을 이기고 나쁜 습관의 힘을 이기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악에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유혹이 죄악이 나를 계속 끌어당기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매 순간 영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달라스 윌라드의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앞에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가 할 목은 끊임없이 생각을 그분께로 돌리고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연습 초기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잡념에 빠지는 성가신 습관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고자 계획적으로 자꾸 행동하다 보면 은혜 충만한 새로운 습관이 옛 습관을 대체하게 됩니다. 나침반을 아무리 흔들어도 바늘은 늘 정북으로 돌아가듯이 머지않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약 성경 복음서를 날마다 정성 들여 읽고 또 읽어 그 장면들과 말씀들을 암송하며 의도적으로 우리의 생각 앞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매 순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로 내가 내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나를 끌어당겨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내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지는지, 내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개인의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결정할 때 내가 정말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방향이라고 나온다면 나는 지금 훈련되어져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 생활하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봉사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의 결정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나의 모습들,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남가주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남가주 교회 대항 체육대회, 친교 같은 체육대회인데 달리기도 하고 배구도 해서 우승 하고 종합하고 함께 즐기는 그런 남가주에 있는 교회들의 체육대회였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배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배구를 잘할 때 운동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을 토스를 해주면 붕 뜨면은 공이 보이고 블락이 보이고 상대편이 보이고 빈 공간이 보여요. 그러면 공을 탁 치면은 그냥 블락을 피해서 빈 공간에 꽂히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전에 이제 운동 같이 할 때 예전에 배구를 잘했으니까 공을 탁 띄워줘서 붕 하고 떴는데 네트밖에 안 보여요. 전혀 운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직 그래 젊었을 때니까 배구를 그래도 재밌게 했었습니다. 경기를 하는데 참 재밌게 경기를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이 되어졌었는데 담당 집사님이 체육 집사님이신데 릴레이를 400m 릴레이가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안 하고 우리는 배구 경기만 나갔는데 400m 릴레이를 하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신경 쓰지 말래. 자기가 우리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하겠대요. 자매 한 명하고 형제 3명이 뛰는 경기인데 한 사람이 100m씩 뛰는 거지요. 당신이 뽑더니 자매를 1번으로 하고 형제 2번, 다른 형제 3번, 당신이 마지막으로 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m 릴레이에서 마지막 주자는 정말 잘 뛰어야 돼요. 근데 당신이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고 육상도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체육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라고. 그런데 경기에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매가 뛰었는데 1등으로 포탄을 넘겨준 거예요. 형제가 뛰고 또 형제가 3번째까지 거의 3분의 1바퀴를 앞섰어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다가 릴레이도 이기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아무 기대 없이 앉아있다가 나가서 이제 집사님만 뛰시면 된다고 하니까 집사님 걱정하지 말래요. 형제가 딱 포탄을 줬습니다. 탁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요거는 제가 좀 나가서 보여드려야 되는 모습이라서 부탄을 딱 바꿔서 뛰기 시작하는데 이러고 뛰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모습 보고서 다 넘어졌습니다. 전부 다. 그분은 최선을 다해 뛰시는데 2등, 3등, 4등으로 오던 팀들이 너무 거리가 벌어져서 1등은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갖습니다. 그리고서요 전부 다 패스해갖고 꼴등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가서 집사님은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가갖고 이럴 수가 있냐고 집사님 그랬더니 예전에 정말 자기도 자기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주에 교회 가서 예비하는데 그 집사님을 예로 들면서 아무개 모 집사님께서 막 이래갖고 같이 웃고 재밌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배구대회 나갔습니다. 배구 재밌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릴레이에서 졌던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집사님은 안 움직이십니다. 이번엔 제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하자고. 그래서 자매 1명, 형제 2명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나서서 제가 마지막 주자로 뛰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100m를 11초 55에 뜁니다. 진짜 와죠. 제가 100m 달리기를 해서 졌던 사람이 딱 한 명인데 제가 이래도 그래도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태권도를 가리킬 때 태권도 제자랑 체육대회를 하면서 100m 달리기를 했는데 제가 스타트가 빠릅니다. 준비 땅에서 탁 뛰어서 앞으로 확 뛰어나가서 한 번도 거의 져본 적이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한테는 막 열심히 뛰는데 뒤에서 갑자기 두두두두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훅 지나갔어요. 그 친구가 그 제자한테 딱 한 번 졌는데 그 친구가 아시아게임 나가서 은메달을 땄어요. 저는 그런 사람한테만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자별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1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저만 잘 뛰면 1등입니다. 제가 부탄을 받았습니다. 부탄을 받고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면 배구도 했고 운동도 하고 있었으니까 다 부탄을 받고 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3발짝을 최선을 다해서 뛰어갔는데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돼서 따로 움직이는 느낌? 다리가 풀린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쓰던 달리기 근육을 갑작스럽게 무리해서 사용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서 다리가 풀려서 다리가 막 혼자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로는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막 앞으로 달려가는데 다리가 풀리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져 버렸어요. 제가 딸이 첫째 딸이 어렸었는데 아빠가 넘어지는 거 보고 막 아빠 넘어졌다고 울고 저는 그 자리에서 창피해서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집사님은 꼴등이라도 골라인을 통과했잖아요. 저는 골라인 근처도 가지 못하고 엎어져서 창피해서 가만히 있더니 온 팀이 저 자리에 모였습니다. 동그랗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 고개 드시죠? 근데 작년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역사는 반복됩니다. 제가 거기서요 정말 큰 레슨을 받았어요. 그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 집사님도 달리기 빨랐고 체육부장이었고 축구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웬만한 사람들보다 빠르게 달렸던 분이세요. 저는 정말로 달리기에 자신이 있었어요. 한동안 달리기를 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배구를 하고 있었고 그래도 아직도 젊고 그러니까 충분히 100m 정도야 무리 없이 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내 생각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생각은 그것을 믿었었는데 내 현실은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처음에 너무 뜨겁습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함이 너무 기뻐요. 매일 일어나면서 말씀 보고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서 일어납니다.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나아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일이 익숙해집니다. 교회 다니는 일이 익숙해집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민감함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나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도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난 지금 괜찮아. 성경 하루 정도 안 읽으면 어때서? 괜찮아. 아니 한 달 정도 못 읽었다고 기도 생활 그렇게 많이 못했다고 지금 좀 바빠서 그런 거지, 나 그래도 주일은 안 빠지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 맡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30년 차인데 나는 괜찮아 라고. 그런데 그럴까요? 아니요. 내가 매 순간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오늘 결정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결정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리는 나의 결정들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공부해야 돼요. 평생을 말씀 공부했어도 또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No Bible, no bed. 내가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면 꼭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원래 아침 안 먹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다. 여러분, 성경은 어떠십니까? 요즘 셀폰을 써서 다 깨끗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내가 매 순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내가 매 순간 주님을 만났던 그 첫 순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훈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내일 오시라 그게 아니라 새벽에 깨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죠? 문제 생기면 새벽에 눈이 떠져요. 근데 문제가 없고 편안할 것 같으면 올라고 다 했는데 알람을 3개 했는데 못 들었어요.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훈련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럼 너무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은혜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놀라운 일 속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창세기 39장 2절 3절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다른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네가 두렵냐? 네가 할 수 없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성소를 지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편 드라마 기다리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장 소망하고 즐거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소를 지으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첫 번째 주님의 명령,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말씀 가운데 훈련 가운데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25장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소를 지으라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설교에서 듣기 원하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헌금에 대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나는 헌금 설교 들으면 무진장 은혜가 된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처음 교회 찾아갔는데 헌금하고 복 받아라 라고 설교 들으면은요, 아이고 이 교회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에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성도들이 교회에 조금 익숙해지면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돈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선교나 섬김, 봉사보다 돈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참 재밌는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 명령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예물을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마음 다칩니다. 당신 나 사랑해? 그럼 100만 원만 줘.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나는 너와 함께하기 원해? 그럼 아파트 한 채 사내라. 이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사기 결혼 아니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돈에 욕심이 많으셔서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우리의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소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궁전을 지어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함께 동행하고 동역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는 것을 즐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힘으로 혼자 못 하십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적각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모세를 향해서 내가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은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없어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역을 원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알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텍사스에 젊었을 때 전도사 때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회를 다 끝내고 그 텍사스에 어떤 놀이공원이 하나 새로 시작됐는데 재밌는 놀이기구가 있다고 젊으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었습니다. 지금은 몇 군데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때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어떤 놀이기구냐면 새총과 같은 거예요. 큰 기둥이 서 있고 중앙에 이렇게 고무줄처럼 되어 있고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조그만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앞이 열려 있고 손잡이만 있고 벨트도 그냥 이렇게 자동차 벨트처럼 이렇게 딱 채우는 그 정도 벨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계로 쭉 당겼다가 탁 놓으면은 공중으로 이 새총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이 고무줄처럼 돼 있어 갖고 팅팅팅팅 튕기는 거예요. 튕기면서 여기 고정돼 있지 않아서 돕니다. 근데 그거를 같이 한 형제하고 탔는데 여러분, 무서우면 어떻게 됩니까? 비명을 지르게 되죠. 그런데 너무 무서우면 비명도 나오지 않아요. 진짜 비명이 안 나와요. 너무 무서워서. 내가 젊은 날에 이렇게 가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런 무서운 놀이기구를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걸 타고서 탁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얘져 갖고 탁 내려왔는데 청년들이 다 웃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전사님 어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네가 타봐 그랬어요. 이제 등치 탁 치니까 그럼요 제가 한번 타볼게요. 그러고 탁 타더라고요. 그래 둘이서 타고서 막 똑같은 비명 소리가 안 들려요. 끝났습니다. 내려오는데 제가 그 형제한테 이렇게 했어요. 알겠지? 그랬더니 예 전사님 알겠어요. 여러분, 그 느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느낌을 한 페이지 페이퍼로 써서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만 했어요. 알겠지? 알아요. 왜요? 타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의 역사는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셨냐? 하나님이 손이 부족해서요? 하실 수 없어서요? 아니요. 그 창조의 역사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소를 지으라.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은 바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며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역은 책임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을 내놓는 시간, 나를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시간임을 우리들이 알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기 원합니다. 우리 2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로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참, 성소를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예물을 가져와라가 아니라 아예 물건을 지칭해서 디테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물건들 하나하나가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어떤 물건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이 물품을 받게 하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을 통해서 갖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평생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어진 보상을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명값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귀한,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의 생명값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쉽게 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연결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예물들을 성소를 짓기 위해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의 것만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 목숨처럼 소중한 것을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는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내 것이 내 것으로 안 보입니다. 그냥 다 주고 싶어요. 저에게 딸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하늘, 둘째가 나라입니다. 제가 하늘나라 아빠입니다. 2단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첫째와 둘째가 참 달라요. 첫째는 어렸을 때도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합니다. 그리고 숙제 다 하고 놀았어요. 둘째는 학교 갔다 오면 숙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참 재밌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3학년 이 대학교 어플라이를 하고 나서 조그만 이 커피숍 같은 데서 차샵에서 파타임을 뛰었어요. 근데 파타임을 뛰기 전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되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갈 준비를 하느라고 애플카드가 나온 거, 애플카드를 주면서 100불 미만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돼서 네가 꼭 필요할 때만 애플카드를 써라고 줬어요. 걔가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 뭐 10불, 15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아직 18살이 안 됐으니까 제 은행 밑에 들어가서 제가 그 친구가 버는 돈을 은행 그 액수를 알 수가 있는데 열심히 일하더니 한 600불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우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네 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조금 있더니 전화기가 띵 하고 울리더니 제 애플카드에서 뭐 22불 해갖고 뭐 사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돈이 없을 때는 애플카드 사 먹는 거야 뭐 당연하게 내가 줬던 거니까. 근데 자기 돈 600불이 있는데 아빠 애플카드를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왜 썼지? 그래서 집에 들어왔게 물어봤습니다. 나라야 왜 애플카드 썼어? 네 은행에 이제 돈도 꽤 많은데. 그랬더니 제 앞에 서서 씩 웃으면서 그래. 아빠 아직은 자기가 미성년자고 또 아직 아빠 under the roof에 있기 때문에 아빠가 먹고 살고 입는 것은 책임져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 그럼 네 600불은 이거는 친구들하고 다른 거 할 때는 자기가 사용한대요. 지금까지도 오늘도 애플카드가 띵띵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울릴 때마다 내 돈이 나가잖아요. 자기가 번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냥 그거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기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스가 저희가 와서 혹시 아마존 카드 저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절대 못 줍니다. 왜? 전혀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딸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물질이 아깝지가 않아요. 제 딸이 사용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내가 있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 좀 첫사랑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전화도 없고 그래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제 아내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그 집 앞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무려 4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연락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4시간 후에 그 친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일아 여기서 왜 있어? 얼마나 기다렸어? 그런데 제가 생각도 안 하고 얘기했어요. 금방 왔어. 여러분 4시간이 넘게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본 순간 금방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더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나가 머리 다 예쁘게 하고 오셨을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머리를 탁 건드려서 흐트러버리면 특히 자매님들 짜증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막 흐트려도 아이고요 그러고 웃을 때가 있어요. 손주가 머리를 막 뒤집어 놔도 절대 화 안 냅니다. 귀여워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성소를 지으라는 말은요 어떤 건물을 만들어서 어떤 예배라는 의식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그렇게 사랑하기 원한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그렇게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성소를 지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약에 와서 그 성소가 우리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조금 더 나중에 더 풀어나갈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니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로마서 6장 19절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소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를 지으라.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흥회를 지나가면서 그 성소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성소가 나임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성소로 지어져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정말 말씀 가운데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소를 지으라라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내 세상은 너무도 악합니다. 너무도 강합니다. 내가 매 순간 말씀 가운데 훈련하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바리새인처럼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이었는데 30년 40년 지난 생활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그와 동행, 그리고 그와 동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동역은 책임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세상에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가 이단도 이기고 그 인내도 했다. 참 귀하다. 그러면서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서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찾으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와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성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동행하고 동역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정말 주님의 정말 필그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요,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매주마다, 아니 또 인터넷에서 수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가 힘들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부분을 발견하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라도 결단하고, 그리고 내가 결단한 바를 내 삶 속에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자리에 우리로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한 단어, 그 한 문장 붙잡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